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전쟁은 그렇게도 무서운 것인데 왜 어른들은 전쟁을 시작하나요? 아버지는 현명한 좀 대답을 하고 싶어서 잠시 생각하다가 애야, 내가 좀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1914년에 일어났던 세계전쟁은 독일이 벨지움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단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여보,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좀 진실되게 바로 알려줘야지. 그 전쟁은 처음에 누군가가 살해되어서 복수하고 또 복수하다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이에게 적절하게 잘 아이에 맞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간섭하요? 아내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아내가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쟁은 왜 시작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있는 겁니까? 알고 보면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진정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엄청난 재산, 생명,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 드실 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다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는 이 진리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있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적인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쟁의 이유는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리고 민족적인 것에 복잡한 문제가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 깊은 곳에 가보면 그 전쟁 배후에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이 전쟁 역사를 특별히 보면 정말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쟁은 죄와 부도덕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죄와 포악과 교만과 정욕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이 겪은 이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전쟁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기나 모든 성경, 구약 성경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많은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외치고 설파한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이 뭔가? 첫째는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중에 빠져서 부도덕하고 포악하고 교만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행하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후에 이 전쟁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으실 때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단순하게 보겠지만 여기에는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는 물론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모두 불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 모두 다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 전쟁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말하기를 다 쓸어버리라. 노아의 홍수 때도 완전히 그냥 물로 쓸어버리듯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에 그렇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전쟁을 치렀잖아요. 역사 자체가. 그 유명한 6.1 전쟁 보세요. 그 당시에 인구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주위에 3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싸워서 단 6일 만에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는 율법대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한 번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들. 전쟁이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신다는 이 전쟁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의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엄청난 순환과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뭔가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전쟁이란 하나님의 깊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그렇게 자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질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의 능력과 경륜과 주권 안에서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어려운 고난과 역경,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단련, 훈련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내게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손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고난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싸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일제 36년 그 고통,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생명을 잃고 재산 다 잃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쟁을 몸소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과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과 한 번도 밥 한 끼 배고파하지 않고 안 굶고
배부르게 먹고 산 사람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시설물 파괴되고 재산 잃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전쟁 후에는 어느 역사를 봐도 유행병이 꼭 돕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언제나 그 뒤에 유행병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엄청난 파괴를 일으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총소리가 막 귓가에서 맴도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예? 이럴 때 부르짖는 기도만큼 결실하고 참된 기도가 있겠어요? 내가 사형 선고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만큼 진실한 기도 있겠어요? 내가 배부르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는 기도와 내가 사형 선고 받고 죽음을 앞두고, 아니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차이가 있죠. 1943년 2차 대전 때 연합군 군함 3,000척과 군인 8만 명이 저 지중해 말타 항구를 떠나서 시실리 섬으로 막 이동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장비 군인들이 일시에 떠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차렷 자세로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해요. 옆에 있던 모든 참모들도 다 경수경례를 합니다. 이어서 장군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능한 수고와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절, 3절을 잘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 시험, 환난,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19 문제,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걸 생각했어요? 그동안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전 세계 강대국들, 큰소리 치는 모든 경제 대국들, 보세요. 이 코로나19 문제로 꼼짝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지금 대책을 잘 세워서 저 미국이란 나라, 저 이탈리아, 브라질,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지금 죽었는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쟁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상수단으로.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 부르고 예배도 수없이 드리고 신앙생활 교회 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19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어떤 신앙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했지만 얼마나 진실한 기도를 드렸냐? 얼마나 진정한 예배를 드려봤냐? 과연 건강한 신앙을 가졌냐? 아마 이번 코로나19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껍데기 신앙, 쭉정이 신앙,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았던 이런 신앙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기도 말고 바리새인의 기도 말고 참된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고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쭉적인 신앙 말고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건강한 신앙,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되찾은 것이 진실을 되찾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허세와 교만이 깨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큰 소득입니다. 우리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번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되찾아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참 일제 36년 이 고난과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실한 신앙을 되찾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을 되찾았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이런 일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네 죄를 사하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바벨론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선교사를 오히려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 우상의 나라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그 온 나라, 이방 나라, 그 강대국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저는 30권으로 된 월드북이라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사봤는데, 책을 사자마자 대한민국에 대한 기사를 한번 궁금해서 제가 딱 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3년 정도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억조차 안 합니다. 전 세계에서 뭐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 옛날에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면으로 나와 있어요. 한국 전쟁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한테 짓밟히고 또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있었던 나라, 가난하고 거지 많은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전후 70년이 지난 오늘날 한번 보세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삼성, 현대, LG 이런 건 다 안답니다.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기업인지도 몰라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올림픽을 열은 나라, 월드컵이 열린 나라, 이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뭐 큰 거 없어요, 그냥. 예. 전쟁이 있어가지고 가난하고 거지가 많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올림픽을 열고 월드컵을 열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로 요즘에 계속 지금 각인되어 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도 꼼짝 못했는데 대한민국이 모든 강대국들이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단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기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6.25라는 전쟁,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나 알지. 요즘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6.25 전쟁 그러면요, 그냥 책에서 한 번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 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이야기로 들은 거라고. 그 무슨 증거가 있냐? 없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세요. 매년 그들은 몇천 년 전부터 광야에서 고생한 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 전부 다 기념물로, 산 증거로,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잘 살면서도 적어도 일주일 내지 2주간은 직접 저 가나안에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고생을 직접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한 것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초막제를 지켜요. 왜? 고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굶고 고통당하고 죽고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독일이라는 나라 가보세요. 전부가 다 전쟁의 기념물 다 세워놓고 산 증거로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없어요. 6.25 전쟁의 증거가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전쟁은 없었던 것처럼 기억조차 않고 무감각해져가지고 아주 정신이 헤어졌어요. 요즘 우리나라 저 젊은이들 군대 가보세요. 네? 정말 해이해졌어요. 여러분, 6.25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잘 보세요. 이런 원인과 이유를 모르면, 또 그런 원인이 생기면 당연히 전쟁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6.25와 같은 엄청난 이 비극, 이런 전쟁이 다시 안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전쟁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나라를 공사나 일주일 전에 회복시켰었어요. 여러분, 6.25라는 이 전쟁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아마 일주일만 딱 지났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공사가 됩니다. 그 사이에 전국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역전이 됐어요. 갑자기 저 인천 상륙작전이 막 성공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승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나 이런 고난과 역경, 이 코로나19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만이 답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선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